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 3장입니다. 사도행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방에서 복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명령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영광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크게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였기에 그가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왔습니다. 한낮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절름발이가 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서 보니까 태어나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엄마의 태중에서 이미 불구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졌고 홀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거린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미워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두었고 그 성전 미문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돈을 조금 주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 항상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구걸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비를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였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가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어제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날마다 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날마다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만 본 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봤고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얻을 것이 있을까 하고 만나게 되어질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서 뛰며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놀라고 놀라니라. 이것은 뭐냐면 두 번의 연습입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그 놀라라는 말이 더 이렇게 크게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에는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놀랬고 오늘날 말 판타스틱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에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인간들의 만남이라는 것 속에서는 대부분이 우연의 만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사연 만남이라는 한참 떴죠. 그래서 한참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서울에 살 때는 이 노사인이 만남 노래를 구도자 예배 가지고 사람 남의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 만남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가 그러던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그것이 옳고 그러냐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만남이라는 건 소중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가 무슨 만남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만남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처음 만나는 것이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죠. 아담은 홀로 하나님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었고 아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와를 여자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를 여자라고 놓고 아담이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두 번째 만남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만남 이후에 그 만남이 깨어지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간을 만나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입니다. 내가 꼭 만나야지.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수없이 돌아다녔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다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수많은 자동차가 스치고 지나다녔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마트에 가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보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 또 가다가 어떤 사람을 오래 친구를 만나면 또 우연히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필연, 사람과 사람의 필연이라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과 필연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아까 요상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필연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만날 때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끊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완벽한 만남의 관계, 필연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는 것은 어쩌면은 사랑과 우연과 필연의 사이 속에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로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원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그 피간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필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어느 한치의 계획도 벗어남이 없는 것. 그리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계획된 대로 이루어 가는 것. 그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외한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남은 필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우연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만남은 인간의 의지는 섞여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섞여 있게 되어진다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만났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원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때가 되어짐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필연적인 은혜라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성도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우리 위에 부어져야, 하나님께서 부어진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져야 우리들의 의지가 선하게 작동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도 있었지만은 서울은 이제 완전 비대면으로 갔죠. 목사님 앞에서 뭐 나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참 부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냥 마음속에는 나라고 어찌 되려고 이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유정자와 나라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변하기를 원한다면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나마 전북 전주는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게 백신을 부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기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책도 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인간의 법을 만들어 놓고 가장 상위법을 스스로가 어기면서 하위법으로 제정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정치가들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법을 바로 제정해서 그 법을 따라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세워둔 자들인데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목사의 마음으로 참 안타깝게 그치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날인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게 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기를 원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예배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마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 사회에 펼쳐진 그 모든 죄악은 참혹하게 이를 데 없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둘째치더라도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정말로 배 아파서 처음으로 엄마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첫 만남, 엄마와 아이의 첫 만남. 근데 그 첫 아이가 둘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필연의 관계를 깨어버린 그 인간의 사회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 사이에서 수없이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참혹하게 일들이 없습니까? 날이 갈수록 시대가 어를수록 인간들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수많은 뭡니까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왜 만들어내냐면 사람이 계속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점점 촘촘하게 짜여지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인간이 악해져서 법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피해가도록 계속 쪼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 사회는 더욱더 사람을 법으로 옥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못 지게 하기 위함이죠. 그만큼 어리석은 인간의 일들은 결국에 바뀌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와 사회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계속해서 그를 역행으로 가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우면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보탠 짓을 하면 자꾸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을 계속 만들죠. 그러면 아이는 또 그걸 계속 피해갑니다. 어떻게든 피해가가지고 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하죠. 그렇지만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가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로 정말 고백하면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다 남편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심성을 이끌고 가서 선한 아이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만지셔서 그 아이의 심정이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 속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곳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나날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깨워서 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도 않은데 왜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이 세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복되기를 원하고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만남 피곤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단 하루도 떨어질 수 없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로 하면 무엇을 꿈꾸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냥 입이 숨을 쉬면 그냥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눈 감고 이렇게 침대에 몸을 눕히고 이렇게 잠을 자면 어떤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다. 이 힘든 날들을 빨리 이제는 그치고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감았다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말 하면 웃기네. 이게 사람도 많은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성경 볼 때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스스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도 살만한데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삶은 결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들은 내 새끼들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예수를 잘 믿자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들 이대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저들을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에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주님이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애들이 성도의 삶의 대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다가 반드시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니 졸음거리를 이 불구자를 만나게 된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은 오버랩이 됩니다. 여기서 왜 이 성전에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안전뱅이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태어나도 아무런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도 불구자인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상화가 태어나면은 정상화가 돼서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아예 불구입니다. 그게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뱃속에서부터 불구예요. 완전하지 않은 뱃속에서부터 엄마 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를 지니까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아예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부터 불구기 때문에 태어나도 불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은 완전했는데 태어났다가 이렇게 세상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떨어져서 다리가 붉어야 된 게 아니고 아예 애초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인간의 존재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는 아예 불구자의 인생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이 전부입니까?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그는 바닷가에 태어났으니까 고기를 잡습니다. 산에서 태어나면 나무를 합니다. 광산에 태어나면 석탄을 캐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아서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좀 넉넉히 먹을 수 있고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는다면 정말 공치는 날이어서 정말 집에 가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쫓겨집에 다니면서 낯을 붉히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의식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지.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나쁜 겁니다. 사람은 아파트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명예와 권력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저 노예거든요. 소위 오늘날에 말하는 것처럼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다고 젊은이들. 그런 세상은 정말 나쁜 세상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고 정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노예거든요. 10년을 모으고 20년을 모으고 어떤 사람 평생을 모아도 여기 전라도에서는 아파트 한 채 살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아파트 꿈도 못 꿉니다. 웬만한 사람은 꿈도 못 꾸죠. 전세 왔다 갔다 월세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헛다는 사람도 숱합니다.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그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나 잡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나 이제 젊은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저기 가면서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살아야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려니 하고 살아가던 그 젊은 인생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오늘은 많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의심되면서 집에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만남이 우연에서 살아가던 인생에게 필연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 다 우연의 삶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필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을 보냈든지 주의 말씀이 임했든지 어떠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 부지런히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그 우연의 삶 속에서 그 비치는 우연의 삶 속에서 결국에 필연으로 넘어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에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필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번에 좀 많은 것을 좀 주려나? 베드로와 요한인데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자비를 베풀려나? 하면서 그가 무엇을 줄까 하고 손을 대밀 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은과 금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 주님의 은혜의 손이 그의 손 붙잡아 일으킨 거죠. 그의 우연 속에서 계속 살아가던 그 인생에 주님의 필연이 그를 붙잡은 겁니다.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얘 나이가 한참의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좀 그 나이가 30, 40 그 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땅을 어떻게 짚는 건지 모릅니다. 뛰다라는 느낌이 뭔지 모릅니다. 걷는다라는 느낌이 뭔가. 우리는 늘 걸으니까 모르겠죠. 우리는 늘 뛰어다니까 모르겠죠. 평생을 걷지 못한 이에게 뛴다라는 것,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서 딴 세상이에요. 절대로 그의 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필연이 그를 붙잡으니까 평생의 불구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라고 그의 삶 속에서 우연 속에서 거쳐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던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뛰며 걸으며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성전 못 들어가죠. 날마다 빈눈에 딱 앉혀놓는 거야. 너는 못 들어가. 돌보자.
날 때부터 불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합니다. 오염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필연이 주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에 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우연 속에 살아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이 부어지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돌려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백 번의 외세에 취임해서도 불하지 않고 뻣뻣이 버텨내는 대한민국. 경계 조선 말기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이 나라는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부어졌을 때 이 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상에 쩔어서 살아갔던 그 나라 조선 땅에 예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은 세계 유일하는 선교 항구에 대해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흔들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우연히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는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새까만 어둠이 가리우고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 정도 세월이 흘러서 네온이 불빛이 정계 밖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불을 밝혔던 건 새벽에 십자가 등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보면 새벽에 다 어두운데 유일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건 교회의 종탑에 있는 십자가였어요. 빨갛게 온 대지를 좁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점점 그 십자가의 빨간 네온등이 사라지고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홍등가를 환하게 밝히는 그 불빛이 가득한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뭐냐면 이러한 우연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신정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은 필연입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사모님, 아드님, 따님, 사위부님, 손녀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성도의 만남은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연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필연적으로 만날 성도를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본인이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렇게 구원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듯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연히 길을 스치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부르신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필연적인 만남이고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인 성대교회를 서울에 오신 그 성도의 자녀들은 각자의 교회를 섬길 텐데 그곳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괜찮아서 다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도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건 필연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히 만났다. 모든 사람이 만나는 우연입니다. 알 수 없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가할 때 하나님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람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 만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금을 드립니다. 성도연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등록한 주의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다. 유성교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후부터 주의 거룩한 성립교회 성도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획하는 바가 있을 텐데 주 안에 생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함께 오늘 새롭게 등록한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